아직도 남편이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 또 남편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요. 부부가 여러 해를 같이 함께 지내죠.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도 서로 그 마음을 맞추는 것이 이리도 힘든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 마음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설교 제목처럼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가? 어떤 예수님으로 내가 그걸 알고 정말 그분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27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를 아느냐?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이 무렵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자기를, 즉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이것이 큰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뜸을 좀 들이셨습니다. 밥이 잘 되려면 뜸을 잘 들도록 기다려야 하듯이 예수님도 기다리셨다가 이제서야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죠. 시간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때를 조금씩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또 장소에 있어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방문하시기까지 지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것이 대화든 발표든 장소가 중요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 물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27절에서는 이 지명을 의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후에 그리스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고요, 그리스의 신들을 경외하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화두를 던지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에는 그리스 신전이 있고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라 제국이 막을 내리고 이제 로마가 점령한 뒤에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자 재건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깔려 있지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 예수님의 통치는 로마 황제들처럼 힘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는 왕인가?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길을 예고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즉 왕으로서의 그 입성이지만 오히려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길을 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를 깔고 충분히 뜸을 들이신 예수님은 드디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아니? 나를 어떤 예수로 믿고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거니?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손에 손을 잡고 있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고 또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 그 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내 백성이 망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호세아 6장 3절 그 전반부에 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있으시죠? 그렇죠? 매일매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요. 또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카톡이 울리기까지 그걸 매일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 그 사역은요, 또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각 위원회는 이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것 외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섭섭하다, 섭섭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랑 가까운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그런 끼리끼리가 되어버리죠. 기어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고 경배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남을지 우리는 나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빌립보 가이사랴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베드로의 그 답안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9절 후반부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인정하는 데 실패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이제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답을 듣고 보충을 해주는데 그 보충을 하시자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보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맞는데 어떤 메시아냐를 예수님이 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가리킵니다. 즉 곧 사람의 아들이죠. 이 호칭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가져오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이신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쇠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과 족속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장엄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의 또 다른 모습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길을 받아들이셨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길을 걸으십니다. 바로 이 길, 이 소명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의 반응이 툭 튀어나옵니다. 32절을 보니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를 한쪽으로 데려다가 오히려 꾸짖은 듯한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이런 행동은 당시에 스승인 랍비가 하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마음 먹은 제자들이 또는 다른 길 가겠다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한쪽으로 데려가서 꾸짖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인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스승 노릇을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요.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베드로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꾸고 싶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지금 영광을 얻으셔야죠. 지금 저 이방인 로마 세력을 예수님의 그 실력으로 몰아내시고 정말 심판하시고 이제 왕이 되셔야지요. 이런 그림의 메시아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받으시겠다고요? 죽음을 당하신다고요? 그런데 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그 태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은망덕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의 예수,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 앞에 서게 되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입장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 굶주림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장 끝내라고 유혹을 했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탄은 또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환심과 인기를 얻으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탄은 한 번만 자기를 경배하면 당장에 세상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장에 한 방에 세상을 얻는 길,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병 나음으로 또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드러내셨죠.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 처형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죽어서 하늘의 하늘 씨앗이 되는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참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그 씨앗으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생명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얻으시되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방식으로 하셨던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떠올렸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앞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날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은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건은 이제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뱃길 여행을 하셨는데요. 이제 도보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것이 새로운 이정표가 27절에 있는데요. 길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함께 가자. 나의 길을 따라오렴. 우리의 신앙은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주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과 성공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고 또 그분의 뒤에서 평생 따라가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